말씀이 정말 인정이 됩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곳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터널의 성령을 떠남으로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집사님, 황충일 집사님이죠.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200명의 팀원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 그런데 어느 날 수치가 다 드러나서 파혼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생에 가장 위험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의 인생에 경험하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옛말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위험한 게 뭐냐면 소년급제라고 그랬어요. 예.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거. 예.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그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 간증 들으면서 아유 바보다, 좀 잘하지, 숨겨놓고 잘하지, 왜 저 바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들키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수치가 결코 저주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 드러나서 오늘 이 황충일 집사님 파혼당했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어땠는지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청년들은 이 파혼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들 교회 청년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조가 다 나뉘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 말씀 듣고 나눔을 하는데, 그렇게 청년들 중에서 파혼한 청년들이 많더래요. 예. 나눔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한 자매가 저는 파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도 저도 파혼했습니다. 또 다른 조에 속해 있던 우리 청년도 나눔을 하는데 또 한 청년이 파혼했다. 우리들 교회는 파혼이 흠이 아니에요. 늘 김양재 목사님 아닌 것 같으면 결혼 하루 전에라도 파혼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수치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로잡고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결혼하는 형제자매인데 큰일 났네 이러면 어쨌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인가요?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뽑으실래요?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1번,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2번. 지역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누가 정말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라와 지역을 섬길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정말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훌륭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굉장히 커. 참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굉장히 무시가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작아.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시면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인 소망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각종 좋은 은혜와 은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천히 쓰는 그릇으로 또한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영적인 소망, 하나님, 내가 정말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자녀들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14절 말씀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로마서 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오늘 그 말씀을 저번 주에 하시고 오늘 이번 주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오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자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불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제로 하나님께 따지듯 물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자는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이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될 정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류의 어떤 생물체에게도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했고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택하지 않으셨냐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00% 죄인인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머리를 주시고 박사학위도 받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집사님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악과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은 내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망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멸망마다 마땅한 내가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남을 방해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병들고 버려진 나, 가망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회복시키려고 오늘 모든 환경을 동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원하시고 모든 사건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요즘엔 인간이 판사가 되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신다 라고 썼어요. 맞아요. 오늘 이 너무나 불의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끊임없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선택으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담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따먹은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는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도 서로 간에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영광은 자신에게 돌리고 끊임없이 책임은 회피하며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를 안 만났으면 나는 이러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러나 집안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회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무조건 옳고 그름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과 사건과 고난을 끊임없이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건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뭘 몰라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을 위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두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바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세요. 또 반대로 바로에게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바로 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일을 이루고자 하면 모세와 같이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늘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바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 모세와 바로 중 하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파도 타듯 타고 산 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시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왕궁에서 입양되어 잘 먹고 잘 살고 노역도 안 했어요. 아까
간증해 주셨던 그 집사님이 젊은 나이부터 박사학위 따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너무 소년급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뭐 자기가 왕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모세도 어린 나이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는 매국노고 배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떠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껏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했어요. 그래서 혈기로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서 양치기로 살면서 정말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실패하고 무너진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할 말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선택이 긍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자요, 그래서 살인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으니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변화되어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던가요? 내가 원한다고 돈 잘 벌기를 원한다고 돈이 잘 벌리시던가요? 제가 언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안산에 어디가 지금 아파트가 되게 올랐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추천을 했대요. 저 아파트 사라고. 근데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 그 아파트가 지금 막 엄청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내가 원한다고 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좀 겸손해져야 돼.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이 세상에 많은 정보를 끌어안고 그 정보대로 살아가면 내가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은 뭐 교육열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 아니라 어디 경기도에, 뭐 강남은 됐고 경기도에 어디 뭐 분당이나 그런 데만 가도요, 부모들이 난립니다. 입시 설명회 한번 가보십시오. 수험생의 엄마들이 열심히 다른 박질합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놓고는 어디 학원 데려다니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공부시키는 다른 박질하기로 유명합니다.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새벽 기도로, 금식 기도로, 성경 공부로 숨이 가쁘게 다른 박질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자식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믿음을 위한 노력도 내 원함이나 다른 박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러죠? 개천에서 이제 용 안 난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개천 아니라 어느 비참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 위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은 없으면서 그저 내 열심과 힘으로 내 자녀들 끌어올려 보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원함으로 그렇게 애를 타고 있으나 내 자녀들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또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요즘 무엇을 위해 다른 박질 하시죠? S라인을 원함으로 다이어트에 다른 박질 하십니까? 취직을 원함으로 영어 공부에 다른 박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로 다른 박질 하십니까? 다른 박질은커녕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무력한 처짐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진노의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긍휼의 그릇의 모델로 모세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진노의 그릇의 모델로 바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왜 바로를 세우셨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반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되 대적함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로예요. 그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대적자를 세우셨습니까? 왜 바로라고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완악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완악한 바로를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인생에 바로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같은 내 남편, 바로 같은 아내, 바로 같은 시어머니, 바로 같은 직장 상사. 오늘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바로와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고 그를 왜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바로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바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공로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바로처럼 형편없는, 나를 괴롭게만 한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한 바로 같은 부모이지만 그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 채워주고 입을 것 채워주고 나에게 돈을 채워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최악의 부모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신비를 누가 깨달을까요? 이걸 누가 깨달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바로가 옳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도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기까지예요. 바로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끊임없이 이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설교를 듣고 오늘 간증을 들어도 이 간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늘 바로와 같은 성도들은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김 집사 되게 찔리겠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바로 바로예요.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 말씀이 내 죄로 깨달아지고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중에는 모세도 있고 바로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움받아야지 바로와 같이 몽둥이 역할만 감당하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내 자녀들이 모세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바로는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지만 이 바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잘 나가며 살았어요. 우리는 바로가 부러운 거예요. 정작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긍휼의 그릇이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실패했고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을 받았고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 솔직히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고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뒀다고요. 이 바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 모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비록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헐벗고 고난당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붙들며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죠?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지. 그저 내 자녀들이 바로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나한테 효도하고 용돈 많이 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부모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데도 내 자녀들이 승진 잘 내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 자녀들이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되는 것이 없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지만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축복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계세요. 내 속의 바로에게, 우리 집안의 바로에게, 또 교회의 바로에게, 나라의 바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지런히 전해주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안에 바로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줄 모르는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모세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의 바로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나에게 용돈 주고 나에게 효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외쳐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입은 꾹 다문 채로 그저 잘되라 잘되라만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죄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모세입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죄와 판단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인생의 모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나를 이런 인생 되게 하셨냐고 반문하거나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그릇이 토기장에게 아니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런 쓰임을 받게 하도록 만들었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냐고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일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하필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게 했냐고, 누가 나 낳아달라고 했냐고, 아니 낳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낳냐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런 말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왜 낳느냐고, 나에게 돈 주지도 못할 거고 나를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따지듯 나에게 묻는 말을 들은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용돈 안 줄 때, 사달라는 것 안 사줄 때, 불만으로 가득할 때,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냐고, 그럴 거면 왜 나를 낳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을 때는 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 떨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오히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사 관용하시더라도, 또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반문하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긍휼의 그릇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만 일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바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정말 힘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아파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 교만 떨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오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은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왜 이렇게 재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맨날 그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매일 밤 부모님의 싸움으로 옆집에 숨어 있으면서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의 별거가 시작되고 위탁받은 수화물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옮겨다니면서 저를 지으신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반문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어머니와 살면서 생활교회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집이 6개월 뒤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팔았던 가격의 3배가 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네요. 그리고 대학 졸업반 때에는 IMF 외환위기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이 힘들어져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다니던 직장에서 마음 붙이지 못하고 몇 년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통해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예전 동료들이 몇 억씩 수익을 챙겨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나는 재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 없죠? 계속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얻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세상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한 방을 노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다가 인생의 한 방을 위해 준비하던 불법 태국 마사지 가게를 망하게 하시어 저를 한 방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 없는 이 일들이 반복되는 이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 것은 이 위기가 구원을 위한 기회가 되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지금의 교회로 인도받고 여러 양육을 통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훈련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생색과 원망으로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부족함과 죄를 나누니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 용역을 하며 인생의 한 방을 꿈꾸던 삶에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남의 용변과 짐승의 사체까지 치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씀처럼 저 또한 그분의 권한으로 만드셨음을 인정하게 되니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옵니다. 재수 없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되는 것이 없는 오늘 내 삶의 사건들 속에서 재수 없다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 삶이 해석되고 그 모든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사실은 나를 끊임없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담는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해석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모든 실패의 사건 속에서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고백과 그 회개를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은혜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누구도 반문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것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내게 그릇이 안 됐어요. 내 그릇은 깨어져 있어요. 내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깨어진 우리의 그릇, 더러워진 우리의 그릇, 너무나 좁아 터진 우리의 그릇을 끊임없이 확장시키시고 넓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불평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는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한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너잖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오직 회개와 겸손의 고백으로 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또한 웃음소리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